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다시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게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기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웃는 이를 갈리라 하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달란트의 비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하나 이렇게 이 달란트가 저기 동전이잖아요. 그 화폐 단위. 이걸 갖다가 잘못 관리해 갖고 이게 없어지면은 더 큰일이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땅에다 이제 파묻고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이 뭐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해갖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안 쓰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쭉 지금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첫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달란트의 다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소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이제 주어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임금이 주인이 와서 이제 정산할 때가 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시간이라는 달란트, 우리의 재물이라는 달란트, 우리의 모든 능력이라는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하시고자 우리가 주께서 원하는 일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할 때 그에게 가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몇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까? 예. 28절에 보면 10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아시다시피 달란트가 단위가 어떻게 돼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또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인데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달란트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영혼 구원 사업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영혼 구원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많이 주셔서 그는 더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 사업을 이제 잘 뭐 이렇게 하는 분은 또 그런 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그 풍족 있는 자는 풍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은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힘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말씀의 힘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뭐 이적이나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말씀, 순수한 말씀 그 자체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참 강점이 있죠. 사실 말씀을 말씀대로 푸는. 자, 이제 10절로 가시겠습니다. 10절 가시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우리 그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버지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 서로 커뮤니티 마치 유무상통하는 것처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온데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저희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근데 저희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영광을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저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께끼 같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이 그 다음 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교회 표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서 이렇게 오래 정했는데요. 이것이 이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의 그 기일에서 이 하나됨을 이해할 때 어떠한 아주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냐면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 되지 그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성삼위일체가 이제 일체가 됐잖아요.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 제자들 또 우리 믿는 백성들이 그 정도의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냥 우리 같이 하나 됩시다. 마음을 합합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성삼위일체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사역 같이 하시고 서로 도와주고 인커리지하고 그리고 교회 같이 하시듯이 그 정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 다음에요.
16절에 가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it. 그러니까 of the world 이런 말을 썼어요. They are not of the world.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북한 공산 집단에서 이제 참 핍박받고 어려움을 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특별히 북한에 그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잘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혹지 않으면 20만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그 북한에서 한 50년인가 이렇게 쓰던 성경책을 이렇게 살짝 빼와서 그들이 실치려고 쓰는 성경책을, 그것이 이제 남한으로 온,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주민이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고 믿고 따르면은 그것은 그 북한 공산 집단에 속하지 않은 나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공간은 북한 공산 집단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속해 있는 그런 물질적인 공간을 떠나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염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있지만은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속한 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죠. 우리는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이제 세상이 끝나면은 하늘나라에 다 이제 간다고 이제 믿잖아요. 그 실제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죠? 물고기 같이 보이나요? 물고기 맞아요. 짠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고기. 마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신기한 것은 바닷물고기가 짠물에 살잖아요. 짠물에. 그렇지만은 생선을 드셔보신 분들, 생선이 짭니까? 짜요? 싱겁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먹기 위해서 뭐 해요? 소금도 치고, 그렇죠? 간도 하고, 간장으로 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생선을 보니까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닷물에서 살면서 짠물 속에 저렇게 활동하고 하지만 어때요? 그들이 짜지 않아요. 바닷물에 살지만은 바닷물에 속해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제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뭐예요? 죄악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죄악의 그 거대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짠 흔적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 몸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살게 된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특별히 이제 21절부터 쭉 이제 보시면은 하나됨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됨 21절, 17장 21절이요.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됨으로 세상이 이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은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예요. 한글 성경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 포도나무 비유 비슷하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마치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연합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됨이에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Farmer Herman and Flooding Barn.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브라스카에 1988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A story about 344 people working together to solve a big problem.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화책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이분이 허먼 어스트리라는 분이었어요. 허먼 어스트리.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요. 근데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냐 하면은 그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뭐 조금 옆에 가면은 이제 그 동네가 하나 있는데요. 브루노라는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저기를 샀는데 그 농장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바니 뭐라 그럽니까 곳간 창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을 갖다가 좀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걸 한번 옮기는데 한번 우리 먼저 그 비디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It was Herman Ostrey's idea. His barn needed moving to higher ground anyway, and he thought this would be a grand way to celebrate Bruno, Nebraska's centennial. Some had no doubt that with a hearty heave-ho, the barn would go. Think you're strong enough to lift it? Yes, I can lift 90 pounds. But others weren't so sure. I hope so. I think so. To pull off a project like this, you need